먼저 다니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들 교재 388페이지 다니엘 서론을 보시면요, 누가 다니엘이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다. 여러분 왼쪽에 12장 4절 A라고 되어 있는데 12장 4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예, 이 부분을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기록하라, 간수하라, 써서 잘 보관하라, 그런 것들을 보면 다니엘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다니엘 9장 24절을 인용하시면서 선지자 다니엘의 글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누구인가?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는 잘 전체를 다 이해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설명을 보면은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유대 귀족 출신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포로민들 중에서 이렇게 발탁이 되어서 그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인재로 등용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특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특이한 것이 그 포로민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젊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요, 교육을 시켜서 그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발탁을 해서 인재로 쓰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보통은 포로민들을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든지, 포로민들을 아주 학대하든지, 포로민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 없죠. 주전 605년 제1차 바벨론 포로 때 16살의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586년 멸망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학문을 3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쓰시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높여 쓰기 위한 과정으로 훈련을 하셨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개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해몽의 능력으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왕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자기가 이 꿈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참 대단한 것이 요셉보다도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왕이 꾼 꿈까지 맞춥니다. 꿈을 해석하는 수준이 아니고 왕이 꾼 꿈을 맞춰버려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그런 어떤 꿈 해몽뿐만 아니라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 중에 부정적인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위인들 중에 한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사실은 긍정적인 잘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좀 잘못한 부분들, 또 부정적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나오는데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점에서 참 훌륭하다, 더 훌륭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가 결혼을 했거나 자녀를 두었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다니엘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389페이지를 보시면 언제 이게 상황인가 하면요, 주전 약 605년부터 53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입니다. 605년에 첫 포로, 우리가 586년에 멸망을 당하긴 하지만 완전히 멸망이고, 그 전에 처음으로 605년에 포로들을 잡아가는데, 1차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때 1차 포로 때 이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그리고 그 이후에 바사 제국의 다리오,
고레스의 어떤 그러한 통치하는 그 시대에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스룹바벨은 고레스 왕 통치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 다니엘은 고레스 치세 3년까지 사역을 합니다. 오른쪽 우리 10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래서 바벨론 시대를 걸쳐서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제 거기에 다니엘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냐 하면 바벨론이고, 바벨론 이후에 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서 활동을 했고요. 무엇을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지금 말하고 있고요. 세계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계획이었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역사의 종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후로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간 데에도 하나님의 또 놀라운 계획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다니엘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 그물망 없이 공중에 던져진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잘못 해석해왔다. 그들은 다윗 왕좌가 절대 비어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왔고, 그들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도시가 파괴되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학과 그들의 기대는 모두 무너졌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린 장차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러한 회의 속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그들이 다 또 배워가게 되는 거죠. 390페이지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겪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전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이방의 왕들,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이런 다리오라든지 이런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이시다.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하는 것을 보면 고통을 겪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이제 끊어버리는 그러한 또 일들도 그들이 하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개요, 흐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었고요. 이방인들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속될 메시아 왕국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회당이라고 나옵니다. 회당. 신약 성경에 보면 회당이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이 회당이라는 게 언제 생겨났느냐라고 할 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회당이 생겨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는 그들이 회당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 회당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서 또 바사 제국에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성전이 없는데, 제단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느냐? 회당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성전과 회당의 차이는, 성전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회당에는 제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그들이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회당에서 했던 것이 나중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이제 회당이 생겨나서 회당에서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회당이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생겨났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구약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예표를 우리가 성경마다 찾았는데, 다니엘서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해서요. 다니엘 2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왕국들을 쳐부술 위대한 돌이다. 그래서 거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가지고 이렇게 깨뜨리고 이렇게 부서뜨리고 하는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하는 걸 보면은 그 세계의 어떤 그런 패권의 판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바사로, 또 헬라로, 이제 로마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고요. 인자 같은 이라고 해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왼쪽에 있는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할 때 사실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본인을 인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을 보면은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아마도 그리스도의 형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핵심 구절로 다니엘서 2장 20절로 2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또 2장 44절, 45절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다니엘서는 산문으로 기록되었지만 중간중간에 히브리시의 형태가 등장한다라는 것이고요.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것들에 대한 해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묵시문학적이고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좀 약간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전체 12장 중에 9장에서 꿈이 등장하기 때문에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보통 이게 다니엘의 종말론적 환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받은 계시들을 예언하고 환상을 본 것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히브리어로 서론을 기록한 다음에 2장부터 7장까지는 이방 국가들의 장래 일을 묘사하기 위해 아람어로 바꾸어 기록했고, 나머지 8장부터 12장은 이방인들의 지배하에 있는 유대민족의 미래를 개관하기 위해서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했다. 그래서 서론은 1장, 그리고 2장부터 7장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나머지 8장부터 12장은 유대민족의 미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니엘서를 왜 기록했는가 하면, 다니엘서는 세계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죠. 바빌론 이후의 세계사와 메시아 왕국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게 해주고 있고요. 바벨론 이후의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니엘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은 흥망성쇠의 역사를 겪게 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394페이지 보시면, 호세아서는요, 다른 선지서들과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호세아는 자신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점에서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른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음란한 그러한 여인과 결혼해서 살면서 또 집도 나가고 다시 데려오고 용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우상 숭배, 어떤 영적인 은행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 알게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저 거룩하고 정결한 여인과 결혼해서 거룩한 자식을 낳아야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호세아에게만 특별하게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호세아가 그것을 순종을 해요. 호세아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호세아는 성경의 다른 어떤 책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서만 등장하고요. 다른 책에 나오는 호세아, 동명이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왕의 이름일 수도 있고 다른 이름들이지, 여기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에서만 나온다는 거죠.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언제 그러면은 호세아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언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가? 호세아는 주전 755년에서 710년까지 약 45년 동안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한 그 후에까지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 호세아에게 맡겼던 이유가, 이제 멸망당하기 바로 멸망당하는 직전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전해봤자 듣진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 여로보암 2세로부터 호세아 왕 때까지 7명의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예언자로 부름받았습니다. 4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사이에 7명의 왕이 바뀔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와 동일하고요. 호세아는 아모스, 이사야, 미가 등과 같이 동시대 인물입니다. 8세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입니다. 어디에서 활동했느냐 하면은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번영과 성장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도덕적 타락과 영적 간음이 팽배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땐 굉장히 번영을 이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사실은 오늘 시대도 그래요. 외적으로 막 번영하게 되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합니다.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막 그때 외적으로 막 어렵고 힘들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런 깊이가 있었다고 할까요? 영적인 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러한 시대였는데 한국이 잘 살게 되고 막 더 번영하게 되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육적인 것이 막 번창이 되면은 영적인 것이 막 약해져 가고요. 오히려 육적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영적인 것이 더 깊어지고 또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게 반비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그러한 어떤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되어 있었고 또 외적으로는 육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395페이지 보시면 무엇을 주제입니다. 주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호세아서는 음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일방적인 하나님, 음녀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든 말든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호세아가 너도 한번 음란한 여인을 한번 사랑해봐라. 그래야지 너도 내 마음, 내 심정을 알 것이다. 아마 그거를 호세아가 더 본인이 체험하고 그걸 느낀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너무나 오래 지체되었다.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시고 또 참고 기다리시고 막 그런 하나님이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음란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아마도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통곡했을 것 같아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마치 그 호세아가 결혼했던 음란한 여인 고멜이 가출해서 또 집을 나가고 그러면 또 나가서 또 찾아오고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지 않고요. 또 참고 또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호세아서를 통해 볼 수 있고요. 그 네모 박스를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매춘 부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생활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앙에 대한 정확한 초상을 보게 된다. 본인이 그런 여인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호세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예수님의 예표가 나타나는데 되사온 고멜입니다. 3장에 보면은 고멜이 가출을 하잖아요. 집을 나가는데 그걸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고멜은 매춘부입니다. 음란한 여인이고 음녀이고 창녀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이방 신전에서 창녀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백 명, 수천 명씩 그 창녀들이 그 신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전에도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설명할 때도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신전에 가서 그 신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 그렇게 해서 그 신들이 관계를 가짐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 신전에 그런 음행을 하는 그러한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집을 나가면 이제 또 그런 어떤 집 가서 찾아오고 데려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호세아가 되풀이한 것이죠. 그게 결국은 이러한 그 되사온 고멜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요. 전당포에 맡겼던 물건을 되찾아온다라는 말에서 구속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전당포에 내가 물건을 잡히고 돈을 이렇게 얼마를 받아왔을 때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다시 돈을 주고 전당포에 맡겼던 물건을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 어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게 이제 구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사온 고멜, 돈을 주고 고멜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선지자는 노예 시장에서 그의 아내를 도로 산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들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 지불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도로 사신다. 이렇게 이제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호세아의 모습 속에서 고멜을 되사오는 그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 우리 밑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도 보면은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마도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각 부분마다 예수님의 예표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핵심 구절로 호세아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시면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히브리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었고요. 그러면은 왜 호세아서를 왜 기록했느냐? 호세아서는 음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거죠. 그러나 고멜이 다른 남자를 쫓아간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거룩한 호세아와 결혼하는 것처럼 음란한 이스라엘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영혼의 만족을 찾으려 한 모든 소망을 포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사는 것도 참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고 새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그러다가 또 집을 나가서 가출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고 또 데려오고 그러면서 호세아 그 거룩한 선지자가 얼마나 이게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정말 자기랑 너무나 맞지 않는 사람하고 살면서 너무나도 참 속상했을 텐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근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주는 신랑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점을 알려주기 원하셨다는 것이고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마치 얇은 벽을 통해 들려오는 옆집의 부부싸움 같이 들린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으로 결혼에 비유해서 표현한 책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398페이지. 요엘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통 이 예언서 선지자들의 하는 역할은
책망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권면하고 그런 게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요엘서에는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권면하는 정도지 막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는 막 정의의 어떤 그러한 선지자로서 공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경고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요. 요엘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또 누가 기록했느냐? 요엘이 기록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부두엘의 아들로 나옵니다. 언제 시대적인 상황이냐 하면요. 835년이니까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호세아나 또 다니엘보다는 훨씬 앞 시대에 활동했었던, 다니엘보다는 거의 200년 이상, 200년, 300년 이렇게 먼저 활동했었던 사람이고, 또 아까 호세아보다는 거의 7, 80년 정도 앞서서 활동했었던 그런 선지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연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학자들은 요엘이 요시야 왕 통치 기간에 활동했다라고 봅니다. 또 학자들은 요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엘리야와 동시대 인물이었을 것이다. 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835년이다라고 보시고요. 어디서 활동했느냐? 이 요엘은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요엘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주제이죠.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주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엘의 시대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끔찍한 메뚜기 재앙이 유다를 강타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완전히 쑥밭이 될 정도로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요. 이 메뚜기 재앙은 바벨론의 어떤 그런 침략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메뚜기 재앙이 또 엄청난 것인데,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날을 생각하게 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아무리 극심하다고 할지라도 주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이 재앙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 참 무시무시한, 중동 지역에서 무시무시한 재앙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수많은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완전히 쑥밭이 될 정도로 무서운 재앙인데, 그러나 그게 주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의 날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다. 주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멸망시키실 것이지만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의 날에 철저한 멸망의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또 충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복을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주의 날이라는 주제를 처음으로 언급하는 선지자가 오바댜다. 요엘은 주의 날이라는 주제를 발전시켰다라는 거죠. 오바댜 1장 15절 우리 오른쪽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것은 오바댜고,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킨 것이 바로 요엘이다라는 것이죠. 요엘서에도 예수님의 예표가 나오는데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을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분으로 요엘은 그리스도를 소개했다는 거죠. 심판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핵심 구절로서 요엘서 2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또요, 우리 요엘서의 말씀 중에 또 유명한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했던 말씀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찬양의 복음성 찬양에도 마지막 날의 찬양의 그 가사가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받을 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그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또 노인들이 꿈을 꾸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요엘서가 주의 날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고 또 그리고 이 주의 날에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면 요엘서의 대부분은 히브리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었고요. 요엘서는 왜 기록됐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 후에 있을 구원의 날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심판을 경고하지만 그걸 통해서 회개를 원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날에 대한 소망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다니엘, 호세아, 요엘의 말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와 호세아, 요엘서의 말씀은 사실은 이 부분은 다 개론적인 부분이에요. 내용적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룬 것은 아니고 개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토대로 해서 성경을 더 읽으셔야만 내용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